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이야기예요. 19장, 우리 열왕기상을 펴놓으시고요, 저를 좀 봐주시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또 일상을 살면서 혹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디프레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낙심이 되고 가라앉을 때가 있단 말이죠.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니고요, 뭐 목사라고 예외 아니고 장로님이라고 예외 아니고요,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예외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한 번만 오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도 않고요, 이게 가끔씩 느닷없이 찾아올 때도 없잖아 있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가끔 우리도 경험하는, 뭐 일일이 다 내색하지 않아도 크고 작은 그런 우리가 디프레션을 겪게 되는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갈멜산 그 전투라고 합니까? 그 뭐 전쟁이라고 해야 됩니까? 몰라도 어쨌든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정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무려 850명, 850대 1로 싸워서 아주 뭐 통쾌한 승리를 거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승리 이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요, 이세벨이 한마디 팍 해가지고 내가 너 반드시 죽인다 이랬더니 그냥 뒤도 안 보고 도망을 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로뎀 나무 밑에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죽여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나 이제 못 살겠어요, 뭐 이러고서는 가라앉아 있는, 완전히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왜 그럴까? 정말 우리 생각할 때 그냥 뭐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정도면은 이런 모든 그 디프레션은 다 이겨나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갈멜산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라고 해서 간 거죠. 자기 혼자서 간 건 아니죠. 그걸 갔지만 거기서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대 1로 싸워야 합니다.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입장에 서 보면 아마 간이 콩알만해지지 않았을까. 저는 물론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두렵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더욱이나 너희 신이 진짜냐 우리 신이 진짜냐 한판 해보자 이건데, 더군다나 그 거짓 선지자들 850명이 먼저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들이 막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막 그냥 서로 외치고 부르짖고 뭐 하다 안 되니까 자기 몸에 자해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일이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팔짱 딱 끼고 한번 해봐,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그 자리에 저를 놔보니까 그럴 수 없더라고요. 얼마나 초조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나가서 분명 그들이 잘못된 거고 가짜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혹시 저러다 뭐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하지, 막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여기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나뿐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망신입니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이번엔 엘리야 차례가 돼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엘리야의 마음, 아주 작은 거죠. 처절하죠. 너무너무 간절하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정말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졌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때부터 엘리야는 달라지기 시작하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엘리야 한 사람에게 향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졌고요, 다 두려워서 떨고 있고, 그 850명을 기손강으로 끌고 가서 그냥 단칼에다 쳐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세벨이 내가 그냥 막 이를 갈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모습. 근데 그 협박을 듣자마자 엘리야는 바로 도망가 버린단 말이죠.
금방 두려워졌단 말이죠. 어저께까지 성령 충만 다 어디 갔어요? 갈멜살 위에서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한 번에 낙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내일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는요 다 이런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요 얼마나 그냥 펄쩍펄쩍 뛰었는지 몰라요. 나 계속 뛸 줄 알았거든요. 나이 좀 들었더니 안 뛰어져요. 달라졌어요. 날 보러 그래 요새요. 목사님 예전 같지 않으세요? 뭐 이런 얘기, 별로 그런 얘기 듣기 기분 안 좋아요. 하지 말아요. 그러나 알아요, 나도. 예전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젊은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갱년기가 오는 거예요, 여자들 특별히. 나도 모르게 디프레션에 빠진다. 나는 아닐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근데 내가 그 입장 돼 보니까 나도 그렇고요. 남자들이라고 없는 게 아니죠. 업앤다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침체됐을 때, 영적으로 다운이 됐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디프레션을 겪게 되면 우린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기도해, 집사님. 작정하고 기도해. 철야도 해보고 안 되면 금식해. 내가 도와줄게. 중보할게. 같이 나와. 회개하고 막 매달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5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여러분, 사실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도망가게 된 이유는요, 사실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책임이죠. 아까 갈멜살 정상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났을 때 아마 제가 그 입장이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까지는 정말 요만한, 정말 콩알만해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작아져서 매달리고 그렇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매달렸겠지만요, 하나님의 일단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서 막 불러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단번에 하나님이 아닌 엘리야가 확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모든 사람은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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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어쩌면 함성이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갈채가 막 박수가 나오고 난리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무대로 말하면 한 번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그냥 엘리야 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막 엘리야를 생각해서 막 엘리야 엘리야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얼마 뒤에 불은 꺼지고 사람들은 다 떠나고 무대에 커튼은 쳐지고 나 혼자 남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감동이 있어요. 남아있는 흥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다 말이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러고 내려갔을 겁니다. 근데 이세벨이 내가 너 반드시 죽이겠다고 막 이를 갈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한 번에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사실은요, 그때 뭘 기대했을까요? 엘리야는요, 이세벨이 감히 엘리야에게 그렇게 대적하면요, 뭐 아니할 말로 그렇게 대적하는 엘리야의 하나님 입을 확 찢어버리든지, 좀 과격했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치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런 엄청난 일을 850명에 되는 선지자들 한 번에 다 그냥 없앤,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한 내 엘리야인데 감히 나에게 대적을 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엘리야의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제까지 엘리야가 이곳에서 한 곳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일 때 반드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움직였어요. 그죠?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음성도 없고 그냥 바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환경 앞에서 그냥 무너져 보는 모습, 사람 앞에 그 위협 속에서 그냥 두려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어쩌면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차이가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처음에 갈멜살 전투가 있을 때까지는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없어요. 나는 요만하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아세라 정말 바알 선지들이 막 난리를 칠 때도 그냥 속으로는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기도했을 겁니다. 또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도 주여
주여.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렸겠습니까? 나는 없고 주님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커졌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해낸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위협 앞에서 그냥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시키셨냐, 우리 방금 봤잖아요. 거기까지 로뎀, 광야를 지나서 로뎀 나무 밑에까지 와서 거기서 누워서 자고 있다. 일반적 보통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면 가서 너 정신 있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일어나 임마!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누워서 자는데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주고 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괜찮아요. 따뜻해요. 등이라도 한번 이렇게 만져줘 보세요. 위로가 돼요. 스킨십.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마치고 뒤에 섰는데요, 나가면서 성도님들이 제 손이라도 한번 잡아, 오늘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럼 내가 막 신이 나거든요. 근데 살짝 해가 좀 가버리면은 마음이 나도 이상해져요. 쓸쓸해지고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싫은가, 별 생각을 다 하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위로받기를 원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침체가 왔는데 하나님의 방법, 물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영성 훈련을 할 수도 있고 말씀 훈련을 할 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그러나 가장 우선은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쉬게 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잘 알죠, 그죠? 현대인의 특징, 저 같은 사람인데요, 잘 못 쉬어요. 쉬면 불안해. 이게 월커홀릭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배우길 잘못 배운 것 같아요. 특히나 월요일 날 혹시 집에 있으면 뭔가 불안해요. 가만히 있기가 불안해. 괜히 마당에 나가서 할 줄도 모르는데 괜히 땅도 팠다가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 땅 파는 게요. 난 화분 하나도 못 심어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내가 불안하니까. 그런. 근데 그냥 쉬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떡을 구워 놓고 물을 주고 먹고 마시게 했다라는 거죠. 저는 먹고 마시는 데서 많이 위로를 받는 사람이에요. 먹는 걸 참 좋아해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요, 그런 데서 기쁨이 있어요. 어쨌든 잘 먹고 일어나면 좋은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엘리야가 그걸 다 먹었어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줬어요. 사랑받았죠. 그럼 먹었어요. 위로도 받았어요. 근데 도로 누워 자. 나 같으면 야 인마 너 그만큼 먹었대, 일어나 인마 이럴 텐데 또 보내주시는 천사를 다시 보내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먹여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어디로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호렙산 기억하세요? 호렙산에서 기억나는 사람 알아요? 모세죠, 모세. 그죠? 나이 80의 모세를 만나 주신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 그에게 새롭게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 바로 호렙이거든.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육적으로 위로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재충전받고 쉼을 얻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 나온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렇게만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만 살 수는 없어요. 가다가 힘들면 조금 쉴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그래서 우리 구역 조정도 할 때, 예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 안 했죠. 다 그냥 구역이면 다 잘라서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역장이나 교구장이나 혹시 하다가 쉴 수 있어요. 그러나 회복되면 돌아오셔야 돼요. 구역 활동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복되면 돌아오셔야 돼요. 왜? 신앙생활은 내가 섬김이 없이, 봉사가 없이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잠시 쉬는 건 이해하지만 계속 쉬면 내 손해예요, 결국. 교회가 우리가 봉사 때문에 모이는 단체도 아니고요, 공동체가. 그죠? 여러분 일 시키려고 우리가 교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섬김이 없으면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신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에게 호렙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렇게 누누이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다시 살아나거들랑 나하고 어디서 만나자고? 남의 약속이니까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 건 내가 알아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알아야지. 주님이 어디서 제자들하고 만났는지는. 갈릴리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유대에서 일을 하셨고요.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거든요. 40일 부활 이후에도 예루살렘 주변에서 주님이 늘 움직이셨거든요. 그런데 왜 제자들과의 만남은 갈릴리일까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오히려 그쪽에서 만나줘야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부활 이후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그 유대인의 그 제사장들이라든지 그 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면 더 놀랄 텐데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 왜요? 처음 만났던 곳이니까. 제자들과 처음으로 거기서 만남을 가졌던 곳이니까. 여러분, 영적인 고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러진 않았습니까? 부부간에 처음 만났던 곳을 한번 추억 삼아 가본 적은 없습니까? 네. 자기와 내가 처음 만났던 곳, 뭐 덕수궁 돌담길이라도 좋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런 데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영적인 고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저에게는 그런 곳이 있어요. 예, 제가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 설교 탭이 있는데 지금은 다 늘어져서 버렸지만, 예, 내가 처음 크게 내 가슴을 쳤던 그런 책, 예, 그런 것들이 나한테 있어요. 나는 여러분도 그런 게 있기를 바라요.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어떤 기도의 장소, 기도원 등등, 내가 마음이 쓸쓸해지고 내가 다운이 되면 다시 한번 찾아가서 거기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예, 그런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치고 지금 낙심한 다운된 엘리야를 충분히 위로를 하셨어요. 그리고 호렙으로 가게 했어요. 근데 호렙에 간 엘리야는 거기서 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오셨어요. 예, 그때 엘리야가 대답한 것이 있죠. 하나님, 나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잖아요. 나 정말 열심히 산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해서 정말 모든 단을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단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어요. 나만. 근데 나까지 죽이려고 해요. 이러고 지금 하소연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이 10절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10절을 읽어보면서 여러 번 읽었는데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한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이렇게 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주님 하나님 얘기는 쭉 하는데 이 내용은 10절의 내용은 사실은 나밖에 없더라고요. 엘리야 자기 얘기에 있어요. 모든 중심이 자기지 하나님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식으면 식을수록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요 엘리야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 비록 회복이 돼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앞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연민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누구든지 나를 쳐다보면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한 거야? 나는 정말 이렇게 힘든 거야?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항상 나에 대한 자기 연민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게 성령 충만이지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대적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자기가 작고 주님밖에 없었는지 몰라요. 근데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주님보다는 내가 커져버렸어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광야로 들어가서 디프레션에 빠졌고요. 아직까지 그것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의 지금 이 불평은 뭡니까? 원망은 뭡니까?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늘 같이 있고 그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늘 함께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게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사실 요즘에 우리 세상에서요 현대에서 왕따라는 게 이게 지금 사회적인 큰 문제잖아요. 사람들 고독감, 소외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큰 사건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여러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같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임재 속에 산다면 오히려 왕따를 당하면 더 좋아할걸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단둘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누가 거기 끼면 좋아요? 옛날에 연애할 때 그런 거 없어요? 친구 달고 나오면 이뻐? 안 이쁘다고. 둘만 있길 원하는 거라고요. 그럼 신앙생활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는데 나를 왕따시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누구를 놓치고 있어요? 누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 종교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실상은 나밖에 없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1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아멘. 거기까지만. 여호와께서, 다 같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게 왜 이 말이 나올까? 여호와께서 왜 너는 나가서 산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아무 말을 안 하셨어요. 근데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너가 지금까지는 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다 죽고 지금 나밖에 없다. 나도 죽을 판이에요. 나 이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쓱 지나가는 거는 뭐예요? 나 있잖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 일을 만나도 우리가 주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낙심하지 않아요. 다운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같이인데 내가 왜 낙심합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을 엘리야가 보지 못할 때 지나가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속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예. 산에 나가서 서 있으라고 그래놓고요, 슥 지나가시는데 큰 바람이 나서 바위들을 다 부시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셔요. 지진이 났는데 지진 가운데 안 계세요.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써놨을까요?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엘리야가 기대하는, 엘리야가 지금 바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갈멜산에서의 그 사건입니다. 이적의 연속인.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도 믿습니다. 난 누구보다도 그런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런 이적을 내가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사역자들을 많이 쫓아다녔고 좋아했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왜?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으니까. 나도 이왕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싶었으니까. 네, 근데 아니더라는 거지. 또 설사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영적 체험이요. 그러나 그런 간증이 몇 번이나 돼요, 평생에. 혹은 어려서부터 아예 그냥 못된 신앙이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 목사님,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교회 안에서 쭉 커서 아무 일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컸어. 아무 간증이 없네. 기적이 없어. 그러면 안 계시는 건가요?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요? 왜 엘리야가 지금 디프레션에 빠졌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세벨이 그렇게 막 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지금 보통 사람이냐고. 내가 엘리야잖아.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나잖아. 그러면 나에 대해서는 엘리야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이 입을 확 찢어버리든지 벼락을 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그런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전에 난 참 그거 부럽더라고. 김삼환 목사님 옛날에 그 명성교회를 한국에서 건축할 때요, 아파트촌 한복판에다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예. 공사도 그렇지만요, 이 교회가 지어지고 나니까 새벽 기도한다고 몰려들지 한두 사람이냐고, 그 교회가. 예. 이건 뭐 집에 한번 들어가기도 어렵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저녁 예배 드린다고 길 다 막혀놨지. 너무너무 불편하니까 막 교회 들어오는 거 반대하고 막 물러가라고 막 했더니요, 참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이, 주동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다 죽는 거야. 나는 속으로 할렐루야지. 죽으면 안 되지만요, 예, 뭐 믿는 사람에게는 좀 그런 표적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를 들어 나를 좀 이렇게 누가 씹으면, 예, 내가 이렇게 눈만 한번 힐끗해도 탁 뭐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발목이라도 한번 부러진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나를 막 씹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나만 씹히고.
그 나는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내 안으로 나도 이렇게 쌓이죠. 막 디프레션이 되는 거지. 뭐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 엘리야만 되나? 예, 아니면 하나님은 갈멜산에서만 역사하시나? 뭐 별 생각이 다 들지만 오늘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디프레션은 어디서 온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벼락을 치셨으면 전혀 엘리야는요 거기서 더 승승장구했겠죠. 더 기고만장했겠죠. 그러나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가 멋있는 엘리야인데 다 떠나고 지금 나 혼자 있는데 그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한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의 공갈 협박을 못 이겨가지고 그냥 주랭랑을 치는 자기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한 거죠. 하나님이 원망스럽게도 했겠죠. 근데요,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는요, 불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아니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적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혹은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지나가시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아무도 듣지 못하고 아무런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못하면요, 누구나 다 떨어지게 돼 있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 일이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계속 읽읍시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졌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만 시켜 주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15절에서 아까 너는 내 길을 돌이켜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낙심하고 좌절하면 현실을 피하고 싶어 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두 번은 전학 가고 싶은 생각 다 해봤고요. 그죠? 커서는 이사 가고 싶은 생각 해봤고요. 어쩌면 그래서 이민을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현실을 피하는 것이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현실을 도망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 현실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다시 뭐라고요? 네가 지금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서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가라고 오늘 말씀하신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죠? 뭐 갈 바를 모르고 갔지만 결국 가나안으로 갔는데, 가나안에 갔어요.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흉년이에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너 정말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오죽했으면 네가 여기까지 왔겠니? 그러면 너 여기서 살아라. 그랬어요? 돌아가라는 거지. 그 아들 이삭이 흉년을 당하며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 중간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뭐라고요? 너는 내가 지시한 곳으로, 약속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다가 섬기다가 혹시 내가 있던 자리에서 너무 피곤해서 피할 수 있어요.
구역장도 내려놓고 봉사도 내려놓고 잠깐 피할 수 있어요. 쉴 수 있어요. 그러나 회복되면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 계속 쉬면 안 된다.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왜 나만 고독합니까? 왜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정말 나만 이렇게 불쌍한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침체가 낙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아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살면서 가정 안에서 다 놔버리고 직장 안에서 다 놔버리고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시간만 보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회복되어지면 다시 돌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 감사한 게요,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오늘 못하면요, 내가 오늘 놔버리면요 영원히 가라 그러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마가가 한번 1차 선교 여행 때 제대로 못했더니 2차 때 안 데리고 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웠던 사람이 저 바울 아닙니까? 사람은, 세상은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 앞에 다시 바로 서기만 하면 또 다른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신 사명도 보통 사명이 아니에요. 아람 왕도 기름 부어서 세우고 이스라엘 왕도 기름 부어서 세우래. 왕을 세우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아무나 하는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또 하나의 사명을 주셨죠. 엘리사를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네가 내 앞에서 실패하고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네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제는 더 이상 쓰지 않는다, 내가 버린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너 아무도 없고 너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너 혼자라고 그랬잖아. 너 그래서 외롭다고 몸부림쳤잖아. 그래서 내가 너 앞에서 지나가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보여줬고, 그리고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보여줄게. 엘리사가 함께하는 건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엘리사를 세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엘리사를 세워진 이후에도 그 바로 밑에 보면 엘리사가 농사 짓던 엘리사, 소를 끌고 밭을 갈던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사역하는 기간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신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맨 마지막 18절에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너는 모르지만 네 주변에 너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 7,000명이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 예. 목회를 하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해도 그런 혼자만의 어떤 그런 이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니, 많은 사람이 다 너를 보고 손가락질 하는 것 같고 너를 비판하는 것 같지만, 아니,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와 한편이 되어주는, 너와 같이 하나님께 같이 나가는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단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나하고 같이 가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가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될 때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는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어느 자리로 가서 다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우리가 다운이 되면 기도로, 말씀으로, 또 성경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겠지만 꼭 그것만이 방법은 아니에요. 쉼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잘 먹고 위로받는 것도 충분히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중요한 건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가다가 혹시 지친 분이 계십니까? 피곤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주와 함께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주님을 함께 가는 것 같지만 나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주와 같이 가는 길은 결코 힘든 걸음이 아니에요. 고난의 연속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에게 즐거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고요,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조직을 조금 개편할 때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어떠한 사정으로, 또 여러분이 아직 좀 마음이 상태가 그래서 좀 쉴 수 있는 분은 쉬셔도 가해요. 그러나 오래 가지는 마십시오. 너무 오래 가면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서 안주할까 봐 두렵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해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우리가 현실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정말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할 때 정말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배후에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요, 나는 여러분의 지금 심령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낙심된 분이 계시다면요,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말씀해 주시기 원하고 기름 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라앉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처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먹고 마시고 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같이함이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기도할 텐데 오늘 모처럼 우리 샬롬의 우리 박모세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셨는데 제가 미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귀한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충분한 쉼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재충전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위로해서 다시 한번 세워주신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마다 오늘 아름다운 예물들을 준비해서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끝까지 사명의 걸음을 늦추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셔서 내 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를 위해서 정말 사명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